여러분, 역사의 연대기를 이제 BC와 AD로 나누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실 텐데요.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AD는 아노 도미니, 라틴어의 아노 도미니.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오신 그 이전, Before Christ.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이제 지금부터 우리 주님의 해다, 아노 도미니, 이제 AD로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바뀐 거죠. BC에서 AD로 역사가 바뀐 겁니다. 예수님 이전, 이후, BC와 AD로 우리가 구분해서 이제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역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여러분 역사 이야기가 많잖아요. 우주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고대 근동의 족장시대, 또 고대 근동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 등장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와는 동떨어져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가들은 역사는 우연과 사람의 의지가 합쳐져서 어디론가 흘러간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전쟁의 역사다, 전쟁을 하고 전쟁 때문에 역사가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역사가 우연에 의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전쟁 때문에 역사가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역사가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이 역사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게 되면 그거 알게 되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요,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제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안정감이. 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걸 아니까. 내가 그 전까지는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디로 가서 어떻게 끝나는지 모르니까요, 모든 것이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하다 보니까 의미도 없죠. 목적도 없어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목사님, 저는 최홍근 김땡땡 여사에게서 왔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왔죠. 그런 것이 아니라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 세상을 왜 지금 내가 살고 있는지 모르니까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불확실성이 없어지고 확실해지니까 이제 안정감을 누리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 속에 이 땅에 왔다. 나는 누구보다 존귀한 존재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이 세상이 끝나는 날, 나는 이 세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의 본향 집으로 돌아간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 아니까 이 땅에 사는 삶이 이제 목적이 있는 거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더 우리의 우리의 일상으로 이렇게 좁혀보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도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면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그래서 얼마나 평안한지 지금 막 그냥 예배 오니까 너무 평안해가지고 지금 막 잠을 그냥 얼마나 이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거든요.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얼마나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안정감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이 복잡한 세상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종교 하나는 가지는 게 좋다. 그래서 그 중에 그냥 괜찮은 게 기독교라서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믿고 기독교를 마치 종교 생활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도 다스리고 계시는,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우리의 삶을 이끌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에스라 1장인데요. 1장 1절 2절에 놀라운 사건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에스라 1장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바사왕 고레스가 온 나라의 공포, 그리고 조서, 쓰여진 게 조서죠. 공포는 말로 하는 거고, 이거를 내렸는데요. 그 내용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건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사는 페르시아 제국을 말해요. 여러분, 페르시아 들어보셨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의 패권이요, 흘러 가보면 애굽, 이집트가 패권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그 다음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 그리고 페르시아가 어디에 멸망합니까? 알렉산더 대왕에게 망하잖아요. 헬라, 그리스에게 멸망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헬라 제국으로 넘어가는 그 전이 바로 페르시아인데,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이게 실제로 존재했던, 지금 그 중동 지역 아닙니까? 이집트까지 또 그리스 인접한 아테네까지 지금, 이게 페르시아 제국인데요. 이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이 뭐 바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와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세계 역사의 용어와 똑같은 거예요. 그 역사한 겁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첫 왕이 고레스 왕인데, 역사책에는요 고레스라고 안 그러고 키루스라고 해요. 키루스. 이 키루스 왕이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 건축해라, 가서 너네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지금 돌려보내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지금 왜 여기에 있습니까? BC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망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에 포로로 끌려간 거 아닙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있는데, 이 바벨론 제국이 이제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지금 고레스가, 초대 왕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이게 바로 고레스 칙령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유물로 증명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키루스 실린더라는 겁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런 거예요. 저 키루스 실린더, 이게 유물로 발견됐는데, 저게 지금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면 있습니다. 한 23cm 정도,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실린더 원통형이라 이 말이죠. 저게 보면 토기로 만들어진 건데, 표면에 아카드어로 쐐기 문자로 저기가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기록이 뭐냐? 고레스 왕의 업적과 통치 내용이 저기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 그 내용 중에 보면 포로들을 돌려보내고 그들의 신전을 건축하도록 했다. 키루스가, 고레스 왕이, 그 기록이 지금 저 유물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사건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유물로 발견된 거죠. 성경의 말씀이 역사 속의 사실로 증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게 되었느냐?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1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이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레스가 공표를 했어요. 여러분, 그 키루스 실린더에 고레스가 보내게 했다, 그 업적이 있지만요, 실제로는 고레스가 역사를 바꾸었다,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주체가 누구라고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바사왕 고레스 앞에 말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그러면서 바사왕 고레스는 말해요. 자, 바사왕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강조가 어디에 있어요? 고레스가 다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포로 생활 70년 한다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바벨론이 끝난다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들어선 거 아닙니까? 70년 끝나는 시점에. 여러분, 이 예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이 다시 재건될 거다, 이것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주셨어요. 근데 이 예언이요, 참 놀라운 것은요, 고레스 왕이 등장하기 무려 200년 전에 예언한 겁니다. 자, 이사야 44장 28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예언이죠.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미 고레스가 지금 등장하기 200년 전이에요. 근데 실명까지 거론하는 거예요. 고레스가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러분, 연대기를 이렇게 해보니까 이사야서가 지금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기 2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너무 평안하고 이제 살기가 좋으니까 그때부터 한눈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지 않고 세상이 좋아 보이고, 그 당시에 강대국이 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강대국이 더 풍요로워 보이고,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따르고 세상을 쫓아서,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살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너 세상 따라가면 안 돼. 우상 섬기면 안 돼. 하나님만 섬겨야 돼. 내가 참 신이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요, 말 안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저렇게 노는 것도 재미있겠다. 저렇게 사는 것도 재미있겠다. 물질이 좋고 세상이 좋고 쾌락이 좋아. 근데 하나님 믿는 거 이거 참 번거롭네. 주일도 좀 놀면 좋겠는데,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고. 저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왜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 어기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경고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너 그러다가 망한다. 너 그러다가 포로로 끌려간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귓등으로 듣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되고 좋지 않은 길로 가는 거를요, 하나님은 놔두시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존재들은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한 자녀는요, 하나님이 절대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시는 거죠. 망하고 끌려간 거예요.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현타가 온 거예요. 현실 자각 타임. 아이고,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포로가 되고 망하고 나니까 이제 깨닫게 되고요. 그런데 그런 깨닫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생각난 거 아니겠습니까? 너 그러다가 망한다. 너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한다. 생각해 보니까 70년이 다 돼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될까? 이 기대감도 생기는 거죠. 정말 풀려날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이들에게 기대감이 생기는데, 근데 여러분, 현실을 보면요, 이게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70년이 다 돼 가는데 무슨 조직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금 강대국 페르시아가 딱 들어섰어요. 근데 하나님은 돌아가게 해주겠다고. 도무지 불가능한 건데, 그렇게 보이는데, 세상 하루아침에요, 나라에 쫙 긴급 뉴스가 쫙 나오면서요, 막 신문 찌라시가 막 하면서 유다 백성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이게 그냥 긴급 뉴스가요. 선포를 하는 거죠, 긴급.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이게 긴가민가 했는데 이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에 그냥 입이 떡 벌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요, 이렇게 놀라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깜짝 놀라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거는 안 될 거야, 내 힘으로 못해,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런 생각 가운데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이게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혹시 뭐 주일에 한번 와서 교회에서 1시간 예배 드리고 이렇게 교제하고 돌아가는 것이 이제 전부인 분, 또 어떨 때는 예배에 좀 집중하게 되고 어떨 때는 그냥 제가 이렇게 탁월한 설교자가 아니다 보니까 설교가 마음에 들 때도 있고 내 마음에 좀 들면 기분 좀 좋았다가 목사님이 오늘따라 이상하게 좀 자꾸 이제 뭐라 하시는 것 같고 뭐 순종해라 그러고 더 뭔가를 자꾸 요구하시고 이러면 막 부담이 확 돼가지고 내가 이러려고 신앙생활 한 거 아닌데 막 이러면서 여러분 이 부담만 쌓이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참 안타까운 게요. 놀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근데 반면에 어떤 분들은요. 매주 예배를 그냥 기대감을 가지고 와요. 기대를 갖고 오고 일찍 오시고 또 어떻게든 급한 바쁜 일이 생길 때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고 예배 그냥 시간을 조정해가지고 예배라도 드리고 빨리 예배 드리고 그냥 축도하기 전이라도 그냥 예배 빨리 드리고 가려고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찬양할 때 제가 또 모습을 제가 보잖아요. 찬양할 때 찬양을 정말 기쁨으로 감격하면서 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을 봅니다.
또 요즘은 이제 우리가 수요 예배도 있잖아요. 수요 예배 드리면 참 어떨 때는요, 수요 예배 할 때 제가 수요 예배를 더 빨리 마쳐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수요 예배 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수요 예배 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피곤해 보이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루를 열심히, 왜냐하면 그분이 집에서 뭐 그냥 쉬시다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냥 뭐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뭐 막 하는데 막 눈꺼풀이 내려앉는 게 보여요.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건지 눈꺼풀이 내려앉아서 지금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지. 근데 그런데도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면서도 참 저런 분들을 보면 기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지금 그런 수요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래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렇게 올까요? 놀랄 일이 있는 거죠. 놀랄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놀라는 거죠. 감격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에 그 피곤한 몸을 입고 왜 기도에 나오냐? 하나님 말씀에 야, 너희들이 기도하면 나 너희들이 기도를 들어. 내가 너 기도에 응답해. 하나님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때문에 기도했더니 기도에 응답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이번 주 수요일도 수요 예배 때 제가 예배 전에 인사를 잘 안 합니다. 예배 전에는 딱 마음에 준비한다고 인사를 잘 안 하는데 수요 예배 때 그렇게 그냥 우연히 이제 인사를 하는데 한 성도님이 인사를 하더니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 에피소드를 들려주는데 자세히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요지는 평상시대로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평상시대로 했으면 큰일이 났다. 사고가 났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맡겨진 일을 못하게 될 뻔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평소대로 하면요 그 일이 일어났어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몰라. 그냥 피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놀라운 손길로. 제가 그 말씀을 듣고요, 와, 너무 그냥 저도 놀라고 감격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예상치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그 성도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요, 설교 준비하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나아갈 때에 이 놀랄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왜 놀랄 일이 안 생기냐? 말씀과는 거리가 없고. 이게 놀랄 일인지 아닌지 이 말씀에 70년이 차면 돌아갈 거다. 이 말씀 때문에 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믿음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요, 현실을 봐서는 아무 짐작이 안 가요. 일어날 수 있을까? 과연 이게 가능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가능할까? 그런데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니까요, 그 놀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놀랐으면 좋겠어요. 이 놀라는 게 뭡니까? 이 감격하는 거잖아요. 야, 이번 주에도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막 찬양이 나오는 거죠. 기분이 좋은 거죠. 미국의 신학자 필립 얀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그러나 그분의 행동 방식은 언제나 우리가 예상한 대로는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우리가 예상을 해요. 그리고 미리 판단해요. 이건 안 돼. 아무리 해도 이건 안 돼. 우리가 포로인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 여러분,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자꾸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이게 가능성이 있다. 예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때때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지연이 되고 현실이 점점점 나빠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항상 때에 맞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는 거예요.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뭡니까? 말씀하신 거는요, 반드시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두 번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신다.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루에도 무수한 말을 듣고 삽니다. 혼자 있어도요, 무수한 말을 듣고 살아요. 여러분이 검색하는 인터넷, 여러분이 눈여겨 검색하면서 클릭하는 인터넷이요, 그거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경제는 이렇게 될 거다. 주식이 올라갈 거다.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보는 거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뉴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에게 만나서 대화할 때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기억해야 돼요.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뉴스나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말들에 믿음을 두고 그 말들을 지키면서 그 말들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변함이 없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눈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말들,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에 다스림을 받고 휘둘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뭐냐?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내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리고 이 사실을요, 믿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 어린 아이가요, 엄마가 이렇게 자수를 놓고 있었어요. 반대편에서 아이가 엄마가 자수 놓는 것을 본 거예요. 이 아이가 볼 때는요, 이 자수가요, 실이 막 엉켜가지고 그냥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엄마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래, 엄마, 이게 뭐야? 이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야? 온갖 실이 엉키고 설키고 이게 왜 이렇게 돼? 아이가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미소를 지으면서, 얘야, 자수의 앞면을 엄마가 보여주는 거예요. 뒤에는 이렇게 실이 얽히고 설키고 했지만 앞면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무늬가 만들어지고 있단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 눈에 볼 때는 그냥 막 얽히고 설키고 지 마음대로 막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그 얽히고 설킨 그 모습이 마치 자수의 뒷모습이라고 생각이 이제 딱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 눈에는 이렇게 얽히고 설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 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하고 계세요. 조용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고레스를 통하여서 에스라 1장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세상의 권력도 환경도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어요. 내가 겪는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모든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의 말들, 여러분, 그거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조금 좋은 소식 들리면 기분 좋았다가, 여러분, 그 현실을 어디에서 나오는지 인간의 말이 역사를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눈에 현실이 불가능하고 소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감동하셔서 움직이시고 환경도 바꾸신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누구 말 듣고 살아오셨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무슨 책이나 무슨 사람의 말이나 무슨 뉴스나 그 말 듣고 여러분 살아오셨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겼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누구에게 앞으로 맡기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겠습니까? 저는요, 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제 자신이 그다지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요, 저에게 인생을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세상에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맡기시겠어요?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역사를 주관하시는 권력자의 마음도 감동시키셔서 역사를 바꾸시는 하나님, 인생의 삶의 환경을 바꾸셔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어떤 말들을 듣고 그 말들을 붙잡고 살아가시겠어요? 반드시 이루시는, 역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